할렐루야. 오늘 아주 합당한 찬양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나이다. 우리 찬양대의 신앙 고백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현실에,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 상황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6월절 어린 양 피, 그리스도 복음 우리가 붙들고 그 애굽 땅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출애굽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그 지난주 설교죠. 뭡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너희는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무슨 말이죠? 이제 우리 신부는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완전히 건너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뭔 말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가다가 중간에 그죠? 뭐 두렵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미심쩍거나 뭐 등등 홍해 안에 머무르면요, 나중에 결국은 애국 군대가 그 안에 완전히 수장될 때 우리도 따라 죽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거기 안 보이십니까? 저는 정말 보면요, 제가 우리 집안이 자꾸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 교회 다니고 나름 내가 신실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날 알았죠. 참 내가 머리가 난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밀어냈던 거 있죠.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문제는요, 6월절 어린 양 피, 그리스도 언약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단어는 알았는데 뜻을 진짜 몰랐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이 내 가슴 속에 진짜 한이 되고 이게요, 박히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저는요, 그거 깨달았습니다. 그거 깨닫고 지금까지 내 모든 관심사는요, 거기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홍해를 건너버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자녀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9월 달입니다. 오늘부터 9월 달은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광야를 가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렇게 구원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시켜서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 그들을 어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 계획이고 하나님이 거기 맞춰 작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과거에 애굽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림으로 여전히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노예 체질, 이거를 못 바꾸면 뭐 가나안 정복은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냥 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뭡니까? 우리 뭐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뭡니까? 날씨 문제, 환경 문제, 뭐 대적들이 쳐들어온 문제, 여기 하나를 우리가 제대로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냐니까 어린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말입니다. 뭐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그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리고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어린이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그게 제목이 참 이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게 이제 저는 그걸 지은 분이 그거를 가사를 지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공감대가 돼요.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의 주인 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나를 인도하시죠. 바로 그 대목입니다. 보통 애들의 첫 번째 특징이 혼자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아이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 같은 보호자나 아니면 세상의 멘토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일러주고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니까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우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그건 아이들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예컨대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됐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는 애가, 그죠? 학교 가야 될 이유를 알고 가면 그 좀 이상 안 합니까? 초등학교 애가요,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 가면서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학교 다닐 이유를 제대로 알고 앞으로 진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하면요, 저게 정상인가 이럴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실제로 아이들이요, 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 갈 이유를 알고 가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거 있다면요, 그거 대단하네요, 그게. 대부분이 그냥 부모가 강요하거나 뭐 이렇게 뭡니까, 뭐 그냥 이렇게 뭐 권유하든지 이렇게 가고, 주위를 보니까 다 가니까 뭐 가는 분위기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그 중에 그래도 좀 나는 아이들은 그래, 내가 공부할 때 열심히 해야 나중에 내 미래가 아니겠나, 이 정도 생각하는 아이만 돼도요, 그게 아주 훌륭한 아이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한석봉 어머니가 아시죠? 그 촛불을 끊어놓고 떡선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그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죠? 한석봉이 어디 가서 이제 뭡니까, 막 글을 이렇게 익히고 왔단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보자, 네가 얼마나 지금 그 훈련을 받고 교육이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래서 어머니가 불을 끄는 겁니다. 촛불을 다 끌고 깜깜한 상태에서 너는 글을 써라. 어머니는 지금부터 떡을 썰겠다. 떡을 선 겁니다. 떡을 썰었는데 불을 딱 켜고 나니까 한석봉의 글자는요, 삐뚤삐뚤한데 어머니의 떡은 가지런하게 뭡니까, 이렇게 썰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막 나무란 겁니다. 네가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공부를 했느냐. 그러니까 어린 한석봉이요, 콕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납득을 하고, 그 나중에 한석봉이라는 대학자가 됐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그 거짓말 이야기라고 봅니다, 저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석봉이, 뭐, 어머니가 불을 끄고 떡을 선 거 보고 뭔가 탁 깨우치고, 내가 뭔가 제대로 인생을 낭비했구나. 우리 현실에서는 보통 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난 그럴 것 같은데요. 그거 아마 지낸 이야기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요, 만약에 어머니가 불 꺼놔놓고 뭐 이랬다, 도대체 불 꺼서 왜 저러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애들한테 막 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일단 따라 하지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꼰대로 봅니다. 도대체 왜 저러나 이러면서 말입니다. 에? 그러면서 그 이야기 듣고 아이가 뭡니까? 애가 바로 납득을 하고 뭔가 자기를 뭡니까? 바꾸고 갱신하고 그래서 대학자 됐다. 내가 볼 때는 현실적 없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이는 원래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재밌는 거 봤어요, 제가 그때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게 생각나는데, 어떤 여자가요, 가는데, 대략 내가 볼 때는 이제 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청년 된 것 같아요. 아주 뭡니까, 이렇게 뭔가 딱 한데, 가는데요. 막 옷도 말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아주 날렵하게 입고, 발에다가 이렇게 뭡니까, 그 부츠를 신었는데, 부츠 굽이 발입니다. 이러고 쫙 가는데, 한 손은 뭡니까, 호주머니 딱 넣고, 한 손은 스마트폰을 딱 들고, 탁.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귀에는요, 헤드셋을 이만한 걸 딱 쓰고 있고, 눈에는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요. 입에는요, 마스크를 딱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는데요, 여러분, 귀가 막히고, 지금 눈이 가려지고, 입이 막혔는데, 내가 볼 때 할 거 다 해요. 갈 거 다 가고요. 볼 거 다 보고. 와, 진짜 요즘 신기합니다, 뭐. 이거 보는데요, 앞에 뭐 와도 다 피해가요. 그래, 내가 참 보면서, 그럼 속에도 손 딱 넣고 말입니다. 그것도 하이힐 뭡니까? 이거 딱 신고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이게 등에 뭡니까? 이렇게 가방을 따라 메고 가는데, 요새 젊은 애들 막 대단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저거 우리 같으면 좀 못 가겠는데,
눈이 막히고 귀가 가리고 다 했는데요. 할 거 다 해요.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그죠? 말할 거 다 해요. 말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으로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다 한다. SNS 다 해요. 걸어가면서. 그런데 내 생각인데 이거는 다 보면서 여자 대단하다. 우리 같으면요. 저는요. 길 가면서 스마트폰 아마 가다가 막 전봇대 맞추고 이럴 것 같은데 요새 애들 안 그래요. 보면. 그래 내 생각인데 그래 저거 참 애들이 요즘 애들 잘하구나. 참 진짜 잘 보고 잘 듣고 할 거 다 하고 하는구나 싶은데요. 내 생각에 그래 가지고는 그죠? 진짜 중요한 거는 제대로 못 봅니다. 안 그렇겠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못 듣습니다. 정말로 진짜 중요한 말은 못 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라니까요. 현장에 나가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릴 때 뭔가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금방 현실에 돌아가면요. 또 하나님 계획 또 잊어버리고 우리 그래 안 삽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서 뭡니까? 눈을 다 우리가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귀가 열리면 그 다음에 현장이 보이잖아요. 와, 현장에 사람들이 현장에 여러분 다 있잖아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대단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데 왜 세상이 지금요 갈수록 저주와 재앙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거 아무도 해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 보세요. 전쟁 그거 간단하거든요. 당사자가 모여가지고 오늘부터 전쟁하지 말자 하면 끝나요. 그런데 끝 못 냅니다. 그거. 그 전쟁은 영적으로 그게 저주기 때문에 이 전쟁은 뒤에 뭔가 전쟁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거나 말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벌써 옛날보다 지금요 몇 배나 뛰어 올랐어요. 내가 수요일 날인가 이야기했죠.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 올라왔습니다. 지금 4만 불을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면요 통계 그 지표에 따라가지고 이미 4만 불을 우리가 넘었어요. 그런데 왜 현장에 나가보세요. 전부 다 죽는다 소리밖에 안 합니까? 전부 다 뭡니까? 뭐 일자리가 없고 뭡니까? 뭐 못 살고 전부 다 빈곤이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신문을 가도 그거는요 계속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현장에 지금요 돈은 정말 많다니까요. 어떤 쪽에는 음식이 남아 돌아가는데 어떤 쪽에는 굶어 죽고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뭔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지금 보세요. 다 있는데 정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안에 다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하는 강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계획을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는 강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봅니다. 뭐 우리가 잘났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장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도 우리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입이 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서로 욕하고 질시하고 SNS 한번 들어가 봐요. 여러분 뭐 SNS 뭘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여러분이 뭡니까 뭐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댓글 같은 거 봐요. 전부 욕입니다. 전부 다 욕입니다. 다 욕입니다. 다. 참 이게 내가 볼 때 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말할 때요. 그거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게. 예전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멸하고 여러분 10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그 시대에 왜 했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케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그거 왜 나왔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세상에 사람들이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입은 있는데, 뭐 진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말 하지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전도 못하고, 찬송 못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 광야에 지금요 이제 이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애굽 땅으로 못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이 사람들의 영적 현실이 이런 거야. 완전 어린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을 성장시키려고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꼭 그거 하셔야 돼요. 이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그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교육하세요. 너희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 생긴다.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때는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냉정해야죠, 냉정. 냉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경청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현실이 어렵지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자녀니까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이 왜 내 앞에 문을 막았겠어요? 그럼 그때 내가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를 딱 기울인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가치 중립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중립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딱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요, 성공합니다. 반드시. 왜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깨닫게 계시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거든요. 틀림없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말했죠. 오랫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모세가 와서 야, 너희들 저기 있잖아. 저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걸로 인도할 것이다 하니까요. 다 전부 다 막 좋다 나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땅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땅을 보았던 사람은 벌써 몇백 년 전에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말만 들었지. 가본 적도 없고 무슨 전혀 감도 안 왔을 거예요. 가나안 땅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마다 지각각, 지 생각대로, 지 환경대로, 지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석했을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은 뭡니까? 아, 그거 하면 뭐 먹을 거 많겠네. 이럴 거예요. 뭔가 인생이 지금 막 싫은 사람은 야, 거기 가면 달콤한 뭐 그런 것들 많고 참 행복하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요. 또 뭡니까? 내가 지금 노예로 살다가 어려운 사람들은 야, 거기 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그 땅이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고 그 땅이 뭡니까? 장차 세계복음화가 세울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던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요, 뭡니까?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뭡니까?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나를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요, 아, 그거 가면요, 내가 뭐 배가 불러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우리 집도 막 다 풀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돈이 필요하신 분은요, 그리스도 찾지 마시고 은행 가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몸만 내가 치워야 되다 싶은 분들은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요, 영적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 근본 문제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진짜 증거해야 세상을 지금 장악하는 흑암과 이 모든 불신앙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어린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요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제가 봐도, 제가 요즘은 우리 안 갔지만 전에 처음에 우리 애들 데리고 우리가 해외에 비전 트립 가는데 막 처음에는 막 놈 자식들 데리고 와요. 속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말도 안 듣지요. 뭐 그래. 가는데 뭡니까? 애들 가면 막 배고프면 목사님 배고픕니다. 아니 화장실에 가야 됩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 처음에는 막 그렇던데 이게요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하니까 애들이 나중에 성장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 알겠나? 자, 오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광야의 사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꼭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까? 이유입니다. 이유. 보통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체질 자체가 무지해요.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도 겨우 알아들을까 말까입니다. 애들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뭡니까? 그 전에 애굽에서 홍해에서 나중에 광야를 가다가 수많은 사건을 겪어도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옛날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그냥 배만 좀 모르면 뭐 그냥 할렐루야 했다가요 좀 문제 생기면 바로 또 불신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근본 속에 심각한 영적 무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무지를 이용하는 흑암이 계속 뭡니까? 무지하게 만들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조금 혼자 되었다 느끼면요, 바로 내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막 갈등하고 방어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영적 무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된다고 치지만요, 과거로 자꾸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일종의 그런 체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요, 철저히 싸워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싸우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을 막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늘 표현하지만 막 칼 꼽아놓고 싸우든지, 독약을 풀어놓고 싸우든지,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달려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다는. 제가 여기 여호와 삼마,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론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말했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에스겔서에 나오죠. 말하자면 그 영원한 도성 이스라엘을 지칭하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예루살렘을 지칭하죠. 거기 예루살렘을 가지고 여호와 삼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이다 이 말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면서 싸우게 하셨다. 꼭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이 두 번째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렇게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 안 하면 사람들이 자꾸 갈 바를 몰라요. 지금 왜 성도들이 지금요 헤매는 줄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못 깨달아지고 성경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부딪히면 또 막 헷갈립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니까 전체 여정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셨고요.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거기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거 보면 민수기 33장에는요. 람셋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의 그 지명들 다 일일이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떠나고, 뭔가 요단강 갈 때까지, 쉽게 말하면, 요단의 동쪽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 여정 전체를 구체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를 말한다. 자, 우선 여러분, 구름은 뭡니까? 구름. 구름과 불은 뭐죠? 역할이 낮과 밤에 우선 사람들 눈에 잘 보이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무리가 많으니까 예컨대 제 같은 사람이 그냥요, 예컨대 여러분 혹시 그 여행 가시면 그 가이드가 안 있습니까? 가이드가 뭡니까? 뭐 깃발 한 개 쪼매난 거 들고 따라오세요 하면 쩌르륵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 한 10명은 따라가는데 내가 볼 때 100명은 되면 못 따라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보셨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한번 여행을 갔는데 이 사람들 일본 사람들인데 세상에 막 할아버지 할머니신데요. 근데 진짜 놀랐습니다. 끈으로요 팔을 전부 다 하나씩 다 묶어가지고 느슨하게 묶어가지고 절대 이제 이탈 못하도록. 근데 내가 볼 때 연세가 한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인데 내가 볼 때 한 10몇 명 20명이 되는 것 같아요. 가는데 끈으로 이렇게 느슨하게 다 묶어놓은 거 있죠. 이래가지고 가는데 한 명이 쭉 가니까 따라 쭉 그냥 끌려가더라고 전부 다.
제일 앞에 누가 있느냐? 가이드가 뭡니까? 끈을 통 꽂더라. 근데 여러분 만약 한 10만 명 돼보세요. 10만 명이 여러분 누가 가이드가 요거 하나 두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보도록 아마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구름이 내가 볼 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보이도록. 그리고 밤에는 깜깜하니까 구름 안 보이잖아요. 뭐 불 가지고, 하나님 불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 사역은 뭐냐니까, 주 역할은 일단 우리에게 잘 보이도록, 방향을 잘 보이도록 이렇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쪽으로 오느라 너 좀 제발 글로 가지 말고, 혼자 옆으로 새지 말고, 가다가 보면 옆에 뭐 파는 거 보고 글로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끌어가는 그 역할입니다. 그래 참 과학적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보세요. 구름은 낮에 안 나왔습니까? 사막에, 광야에 너무나 뜨거우니까요, 구름으로 뛴다. 구름이 싹 가려주니까 얼마나 뭡니까? 이게 이제 말하면 그 사막의 사막의 그 햇빛이죠? 얼마나 덥겠어요. 그러니까 구름 가지고 싹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원래 주 역할은 뭐냐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보조 역할이 뭐냐니까 싹 막아주고. 여러분 사막에 가면요, 밤 되면 춥습니다. 그러니까 불 가지고 인도해주니까 가면서 뜻이다 이러고 가지고 가겠습니까? 참 내가 볼 때 하나님은요 참 과학적인 분이에요. 추운 기온에 막아주고, 그죠? 그 뜨거운 열기도 가려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또 심지어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알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원래 앞에 구름 기둥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구름 기둥이 불기둥으로 바뀌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막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애국 군대가 막 오다가 뭡니까? 불기둥 때문에 근처 못, 기록 나와요. 근처를 못하고 막 배회합니다. 그 사이에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이 막 건너갑니다. 참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구름에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이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니까,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요, 약간 이게 요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간 이렇게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약간 뒤에 딱 숨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숨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숨어 계시는데, 하나님이 뒤에 감추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언제 어떻게 하시느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딱 숨어 계시다가, 그 구름이 뭡니까? 딱 이상하게 딱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거기서 딱 봅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성경 읽어보세요. 야, 그래 내가 보면요, 성령님은 정말 과학적이시다. 딱 숨어 있다가 뭡니까? 그래도 숨어 있는데 숨어 있으면 못 볼까 봐요. 그 숨어 있어 은근히 자기의 위엄을, 영광을 딱 드러내죠. 그 사람들이 구름을 쭉 보면서, 야, 구름이 샥, 우리도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구름이 갑자기 막 이상하게 바뀌면 뭔가 이렇게 대단한 느낌입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하늘에 막 구름이 바뀌면서 뭡니까? 갑자기 막 벼락이 치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막 두렵고 떨거든요. 그래서 엎어져 가지고 수도사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루터 아닙니까? 루터. 그 하나님이 막 그 지금 날씨 일기를 통해 할 때 주로 구름을 이용 많이 합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시라니까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참 그렇구나. 이게 이제 이 구름 기둥, 불기둥 이 말이 뭐냐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방향을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멋있죠?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 가려주시고 불을 쬐어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보호하시는 겁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뒤에 홍해 군대가 홍해 아닙니까?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에 불기둥으로 막아주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권위도 느끼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제가 이거 다 여러분한테 물어보려고 하다가 내가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면 대부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구름 기둥하고 불기둥하고 기둥이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대부분은요, 내가 이제 물으니까 여러분이, 딱 눈치 보잖아요. 대부분은 기둥이 두 개인 줄 알고 있죠. 기둥은 한 개예요, 한 개. 한 기둥인데, 바로 한 성령님이신데, 이분이요, 그때마다 다양한 역할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구름 기둥이, 어떨 때는 구름 기둥이 됐다가 불기둥이 된 거예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내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가까이 전에. 그때 내가 인생이 진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나의 선택은 두 갈래 길이었어요. 나는 어차피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마 그렇다고 어디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고 이래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때 내가 힘들게 됐는데, 하나님 나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사실은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들었냐?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정말 이게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뭡니까?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내 자신을 봤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일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어느 날 나의 영적 상태를 딱 본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나는 뭡니까? 일종의 어떤 신앙 문화, 교회 문화, 그게 좋아해가지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닌 거예요. 종교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는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현실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가 내 문제 해결한 게 맞다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고 여기서 내가 인생의 승부를 내야겠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한 30년 전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한 30년 흘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돈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기도를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게 내 신앙이 아니었어요. 내 제일 관심사도 뭐냐? 내 체질이 진짜 복음을 붙들려고 하니까 이 체질 자체가 복음이 완전히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게 나의 문제였어요, 이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내가 진짜 붙들고,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게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이게 내 인생 완전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게 저의 기도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나님께 내가 달라 하고 기도 많이 했을 때는요, 정말 응답이 없었다. 응답 없는 정도가 아니고 갈수록 내 인생이 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기도,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뭔가 문제가 된다든지, 그죠? 우리 집이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집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상하게 실패 속에 들어갔는데 이 실패가 계속 나를 묶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이 복음 붙드는 거기에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안 간다면 나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참 부족했던, 진짜 무지했던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을 조금씩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뭐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여러분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 마칩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내 현장에 일어나는 분명히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것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진짜 묵상 속으로 들어가고, 혹시 여러분 삶에서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아주 단순한 동서고금의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학교 가면요, 선생님 말씀을 따르면 돼요. 교회 오시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에게 허풍을 안 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핑계 대도, 우리 학교에 우리 선생님 저건 또래요. 저거 아는 거 없어요. 이상한 놈이요.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버지 딱 배울 거 없어요. 핑계 맞습니다. 핑계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확률상으로, 뭔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통계입니다, 통계. 확률상으로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불평하고 핑계해도 이게 확률상으로 진리에 가깝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무조건 부모 말 들어야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소화하고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부족하면 그 부모님의 부족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발파도로 만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 말을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다. 이상한 목사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목사의 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작동하십니다. 그러면 은혜 주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여러분이 아멘하고 그걸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목사가 뭐 말하는데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그런 성도들요, 제대로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저도 그래 합니다. 저도 이번 주 말씀 붙들고 저 현장에 들어가서 그 말씀과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해보는데요, 이게 나중에 체질화 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이 안에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부모님, 선생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그러면 내 삶과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성경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든지 무시하고 하면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에 나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일종의 방향지시등 같은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가야 되고 저리 갑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 오늘 내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성경을 덮어가지고 탁 피가지고 동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동으로 가겠습니다. 그거는 그러지 마시고 무당한 데 가시지 뭘 그럽니까? 우리가 뭘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할 테니까 내가 성경을 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매주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쭉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를 쫙 받는 겁니다. 받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문제가 딱 올 때 여러분이 딱 눈을 감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이게 영적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뭡니까? 맨날 돈 이러다가 완전 돌아 살잖아요. 원래 돈이면 사람 돌게 만든 돈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도는 게, 경제를 돌리는 게 돈이라 하는데, 내가 볼 때 그것도 맞는데 이게 사람 완전 돌게 만든 게 돈이에요, 돈. 그래 살다가 문제 터지면 갑자기 이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밤에 주님이 역사하셨다. 나는 그분은 주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산업인들은요, 산업 현장에서 내가 왜 산업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내 산업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조용히 여러분 진짜 의미있게,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이렇게 여러분이 그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 하다가 어느 날 문제 딱 터지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합니다. 정확하게. 저도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저도. 왜? 말씀은 나에게 이정표를 제시하는 방향지시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가네요. 우리 여러분 신호등 나가면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이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바로 가라, 직진해라, 나오잖아요. 방향지시등 아닙니까? 신호등이. 그런데 이게 방향지시등도 하지만 뭡니까? 일종의 신호등은 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표. 여러분 보고 지금 가지 마라 할 때는 안 가야죠. 그죠?
만약에 내가 좌락하라 할 때는요, 그 좌락하라 할 때 그 시간표에 가야 됩니다. 말씀은 나에게 시간표를 제시하는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이정표를 제대로 붙들고 또 시간표를 붙들면 여러분 정확한 길을 갈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제일 좋은 거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묻는 시간, 질문하는 시간, 누리는 시간을 매일 가져보세요. 매일. 30분 하면 돼요. 30분. 매일. 여러분이 운동하시면서 호흡 좀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시면서 그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조금만 소통해 보세요. 됩니다. 자, 내가 볼 때 이 두 개가 중요하고,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누리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뭡니까? 행복하고 그런지 몰라요. 어떨 때 말씀이 막 이렇게 누려지면요,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탁 기도하면서 말씀을 딱 묵상하면요, 얼마 안 가고도 어떻게 되냐? 아이고, 모르겠다. 뭐, 교회 힘들어도 괜찮다. 뭐, 원래 다 그런 거 아이가, 뭐.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으면 그 교회도 아니지, 뭐. 사람들이 문제 터져가지고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또 복음 붙들고 하는 거 아이가? 뭐, 아이, 그거 뭐, 나도 안 그랬나? 뭐 이럽니다, 그냥. 그 말씀을 다 누리면요, 여러분이 지금요, 식당에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이 메뉴판에 좋은 뭡니까? 음식을 시켜놓고 여러분 누리듯이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에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죠? 예배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묵상하면 그게 얼마나 참 진짜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말씀을 가지고 쭉 그 흐름을 타고 가다가 어느 날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탁 영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을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밥 먹으러 가면요, 근데 요 걸어오는데 요 우리 교남이가요, 어디 가서 교남이가 특징이 뭐냐? 쟤는요, 맛있는 음식을 딱 보고 나면 바로 내한테 달라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밥 먹으러 갑시다. 왜? 어디 갔는데 주위 맛있었다 이거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음식 하나도 내가 먹어봤는데 맛있으면요, 내 주위 있는 사람에게, 야, 이거 먹어봐라.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소개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음식 먹고는, 야, 나도 가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이러면요, 나한테 음식 하나도 안 사줬는데 그 말만 들어도 나는 뭐 기뻐가지고, 그래, 맛있지. 나 진짜 맛있더라. 다음에 우리 시간 되면 같이 가자. 그게 우리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모습만 봐도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 그래요, 앞으로 이제 돈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 내가 딴소리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광야에서 여러분이 진짜 인도받는 어린애 같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고 갈부를 알지 못했지만 성경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장시키시며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늘 누리며 우리의 작은 그 신앙이 점점 성장해서 앞으로 정말 사람을 살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만큼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현장에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플랫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